호법 발언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처님께서 한 평생을 사시다가 이제 당신의 판단이 이제 내 육체적 생명도 거의 다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오시자 그때부터 이제 열반을 준비를 하고 열반 이후에 당신이 없을 때에 불교가 또는 수행 집단이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열반경에 하셨어요. 그래서 주로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우리 불교 단체가 또는 사찰이 또는 각 불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서는 어떻게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신행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열반경에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제 호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호법이란 정법을 보호하여 지킨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불교의 진리를 정법이라고 그렇게 하죠. 정법은 어두운 세상의 밝은 등불이며 우리 중생들의 삶의 길잡이이며 올바른 삶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을 밝혀주는 진리이다. 정법은 중생의 무명을 깨뜨려 중생의 마음에 밝은 지혜를 열어준다. 정법은 중생의 자기 결박을 풀어 자유와 해탈을 얻게 한다. 정법은 중생이라고 하는 한계와 조건을 타파하여 무한한 창조력을 발휘하게 한다. 정법, 즉 부처님 가르침, 불교의 진리는 우리 중생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한 것이죠. 만약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 지구상에 없었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그 중심으로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 우리 삶의 가치를 뭘 근거로 해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 중생들이 그 부처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삶의 방향과 그리고 모든 결박과 또는 번뇌망상에로부터 해탈을 이루어 왔다. 그 정법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다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지. 만약에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없었다면은 중생의 세계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참 암담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매주 법회를 열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고 또 모든 방송이나 또는 서적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태블릿 PC를 통해서 유튜브를 제가 몇 가지를 보았는데 지금 저 남미 쪽
미국 밑에 멕시코 이하의 나라, 또는 아르헨티나, 또는 브라질, 뭐 이런 쪽에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의 삶의 형태를 가장 어두운 곳을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방영을 해주는 걸 보았는데 정말로 한심스럽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깽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깽단이 공권력보다도 더 악랄하고 더 힘이 세고 애들이 태어나서 청소년이 되면은 이런 올바른 직장을 가지고 이게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평범한 삶 속에서 자기 희망을 찾아가는 것은 그 사회에 없는 거예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세 이후에 청소년이 되면은 가는 것이 어디냐면은 깽단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뭐 깽의 조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그 평화스러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기 미래의 희망을 꾸려나가는 그러한 모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삶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이고 경찰과 맨날 싸워서 붙들려가 교도소에 가서 살든지 교도소에 요즘 우리나라로 비교를 하자면은 청년들이 우리나라는 건강한 청년들은 전부 다 군대 가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청년들은 거의가 다 깽단에 다 포섭이 돼가지고 깽단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교도소에 가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군대 생활을 뭐 몇 년 하듯이 거기는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중요한 청춘을 다 보내고 그리고 온몸에다가 문신하고 나중에 그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나 또는 그 일반 사회로 나와서 일반 그 일들을 해 나갈 직장 생활을 하려면은 문신을 한 사람이면 직장에서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 깽단에서는 들어오면 전부 다 몸에다가 문신을 해. 지워지지 않는 문신. 그러니까 너는 깽단에서 죽을 때까지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표시를 다 해놓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거의 다 대부분 그러한 폭력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다 물들여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약 이런 것으로서 해서 돈을 벌어가 이제 그 보스에게 조금씩 베풀어주는 돈을 그걸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는 삶이죠. 축적되지도 않고 어떠한 행위들이 축적되지도 않아요. 또는 자기 미래를 개발도 해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남미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그 나라의 환경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지혜스러운 삶 속에서 평화로운 자기의 인생을 희망을 개발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 지역의 나라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정말로 평화스러운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쟁력이 또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너무 큰 차별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청소년들은 그 부자들의 청소년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천지 차이가 있죠.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삶이다라고 이제 빈부 격차 속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남미나 아프리카에는 더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게 이제 그 사회적 문화가 그렇고 또 그 정치적 상황들이 전부 다 그래요. 정치인들이 전부 다 비리나 저리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고려시대 때 뭐 정치가 그렇게 크게 우리 국민을 잘 이끌어 나가고 리드하고 그러지도 않았을 때도 땅에 농사를 지면서 그 모든 질병들을 다 극복해 나가며 거기서도 평화롭게 사는 그러한 삶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뭐 과학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얼마나 풍요로운 삶입니까? 잘만 살면은. 근데 거기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국민을 평화롭게 이끌지 못한다는 것은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의 등불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면 전부 다 나쁜 짓 하고 훔치고 빼앗고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회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이 거기에 밝혀진다면은 얼마나 평화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살아나가는 삶의 앞에 정말로 생명의 등불과 같이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러한 중요한 그 가르침을 부처님께서는 잘 보호하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정법을 잘 지키고 잘 보호하고 잘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호법이죠. 호법.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열반경에 호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이여, 내가 옛적에 호법을 행한 인연으로 깨지지 않는 건강과 같은 몸을 이루었느니라. 선남자여, 호법하는 사람은 오계를 받지 않고서도 무기를 들고 정법과 승가를 보호할 것이냐 그랬어요. 호법하는 사람은 오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정법을 파괴하는 사람, 정법을 파괴해서 사회를 무질서 있게 깽단이 이렇게 사회 그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더라도 그 정법이, 그 진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사회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호법, 이 호법을 잘 지켜라.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잘 해라. 만약에 그 정법을 파괴하는 자가 있거든 무기를 들고라도 그 정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는 어느 경전에도 무기를 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단 이 열반경 이 호법이라고 하는 설법 속에만 오계를 설사 파괴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되더라도 정법을 지키는 것을 먼저 해라 그랬어요.
정법을 실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라. 부처님께서도 정법을 지키고 정법을 실현했기 때문에 건강과 같은 몸을 이렇게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선남자여 호법을 부지런히 행할지니 정법을 받아 지킨 공덕은 한량이 없느니라. 설사 5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호법하지 않는 정법을 실현하고 정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승이라고 할 수 없으며 5개를 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호법을 실천하여 지키면 이 사람이 곧 대승이다. 5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호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곧 대승이다. 그랬어요. 5개를 받았더라도 하더라도 뭐 5개를 받고 출가를 하고 뭐 이런 것을 했다 하더라도 호법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대승이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호법하는 사람은 비록 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상대의 생명을 끊지는 말아야 하나니 그와 같은 이제 무기를 들고 정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더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생명은 끊지 않도록 그런 자비심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비심을 가지고 호법하는 사람은 최상의 계행을 지켜야 한다. 선남자여 호법을 하는 사람은 올바른 마음을 갖추고 대승법을 널리 전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임금이나 권력가나 부호들에게 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권력에 굽신거리지 말라 그랬어요. 호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호법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는 권력에 굽신거리지 말라.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들이 권력에 굽신거리잖아요. 권력에 결탁을 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호법, 정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권력과도 싸워라. 정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싸워라. 그랬어요. 또는 권력가나 부호들에게 굴하지 말며 시주들에게 아첨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시주들에게도 아첨하는 마음을 갖지 말며 위의 있는 자세를 갖추어 정법을 파괴하는 나쁜 사람들을 항복받아야 한다. 항복받아야 한다. 불교를 침해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침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싸워서 그걸 보호하고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계행을 지키고 호법을 하는 수행자라 할 것이며 중생의 진정한 선지식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정법이 불교의 진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사회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게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전법이죠. 전법. 포교다라는 것이죠. 포교가 제일 직접적인 호법행위예요. 정법을 지키는 것의 첫 번째는 정법을 자기가 배워서 알고 정법을 자기가 실천을 하게 되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을 하고 그리고 그 정법을 잘 보호하라는 것이죠. 잘 보호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은 전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법을 하면은 호법을 하는 것이고 전법이 호법의 최상의 제1의 호법행위다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호법을
여기 오면서 바로 이제 여기 30년 전에 금강정사가 이 광명시에 창건되면서 바로 호법법회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호법법회 시행을 할 때에 이 열반경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호법법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호법법회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호법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리고 호법법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번째 수요일 날 호법법회를 하게 했고, 그리고 거기에 호법법회 동참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호법 발언금을 내도록 했죠.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발언금을 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호법 발언금을 모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행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교육 사업을 한다. 그리고 둘째, 복지 사업을 한다. 그리고 복지 사업 속에 이제 모든 그들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전법 사업을 한다. 그래서 호법 사업 일환으로 장학회를 조직을 했고, 또 호법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서로 관계를 갖고 지역 활동을 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금강도서실을 개원을 했었죠. 그래서 그 도서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거기 법당을 못 오더라도 도서실에 와서 책도 빌려가고,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 지역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또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하고, 그러면서 하안동에 있을 때는 어디입니까? 치킨집에 가가지고 폐유를 다 이렇게 구로구까지 다 갔어요. 광명시 구로구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치킨집에 폐유를 걷어다가 그걸로 비누를 만들었죠. 비누를 만들어서 우리 금강정사 신도들에게 전부 다 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그 환경 개선 법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 비누를 다른 어떤 세제를 쓰면은 수질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 비누로 이 설거지를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수질 오염을 수질 오염을 덜 하게 된다라고 해서 그 신도들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폐유를 걷어다가 옥상에서 그 양잿물 걷다가 다 하고 해서 비누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려서 비누를 나눠주고 비누를 팔아서 또 비누를 파는 돈으로 다시 그 법등 활동을 했었던 것이죠. 그때에 지금 활동하던 분들이 지금은 거의 70대 중반이 됐고, 그래서 지금은 다 노인이 됐죠. 그렇게 열심히 이 호법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 불치병이라고 할까요? 난치병. 어린이를 선정을 해서 그 어린이들에게 치료비를 대줬고,
또 소녀 가장들이 이때 되면 그 어린이를 선정을 해서 그 어린이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시의 금강정사가 있게 된 이유는 이 지역민들과 함께 열심히 호흡하고 활동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 사찰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호법법회를 개설을 하고 호법 사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린이집 2군데, 또 그 뭡니까 청소년 센터 지역 아동센터 1군데, 또 종합복지관 1군데, 그리고 지금 독거 노인 밑반찬 나눠주는 데 그 사업, 이게 지금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복지, 이 어려운 사람들의 위로하고 치료하고, 배우지 못한 어린이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모두가 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학 사업이 이제 또는 약간 주춤하게 됐죠. 그건 국가에서 다 무료 교육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 또는 종합복지관 운영, 그리고 독거노인 밑반찬, 청소년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이 지역 사람들과 서로 호흡하며 도와주고 위로하고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호법 사업입니다. 호법.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불서스님께서 구신나가라 살아나무 사이에 누워 열반에 드시려 하자 안한존자가 여쭈었습니다. 이제 열반경이 이제 영축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구신나가라까지 계속 걸어가면서 마을 이렇게 쉬면서 거기서 부처님께서 이 설법을 하죠. 근데 그 설법을 할 때마다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의 일들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은 열반에 가까워져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열반경 전체를 보면은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의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 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신행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 이게 부처님께서 구신나가라 살아나무 사이에 누워 열반에 드시려 하자, 안한존자가 이제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동안 우리는 늘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큰 공덕을 지었는데, 앞으로 우리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어디에 공양을 올려야 큰 공덕을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중생들은 공덕을 지어서 그 복을 받아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앞으로 부처님께서 공양을 올리고 이런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래 해서 큰 공덕을 지었는데, 이제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누구에게 공양을 올려서 공덕을 짓습니까? 그래 하니까 부처님께서 4가지의 공양을 하라 그랬어요. 4가지. 첫째는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공양해서 배불리 먹게 하고,
둘째는 병든 자에게 약을 제공해서 병을 낫게 하고, 셋째는 가난한 자를 돕고 애로운 자를 위로하고, 넷째는 청정하게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잘 애호하라. 네 가지를 실천을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큰 공덕을 지어서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입니까? 설악산 제일 봉우리에 있는 봉정암 그 힘들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공양을 올리고 기도금을 내고 하면서 여기가 기도발이 좋다 해서 거기 가고, 또 오대산 정말 보공으로 가고, 이러한 그 유명한 기도처만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만 부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실제에 살아있는 부처님은 우리의 마을에 계신다. 우리 마을에 아픈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예? 그리고 열심히 청정하게 수행하는 수행자 집단들, 이걸 잘 보호하고 여기에 공양을 올려야 된다. 이 속에 부처님이 계신다. 얘기죠. 이 사람들을 잘 모시는 것이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들이 지금 현재 호법 실천을 해야 될 첫 번째, 우리들 개개인이 볼 때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자기 부모님 잘 모시는 거예요. 늙으신 자기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애로운 사람, 이것이 가장 부처님에게 공양 올려서 공덕을 받는 그러한 행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 병들어 있는 사람, 내 주변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내 주변에 돕고 노인들, 이런 분들이 바로 공양이 남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야. 이러한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 그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공양을 올리는 것, 진정한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이 부분에 와서 우리가 호법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호법 실천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인 호법 사업을 여기에서 이제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 여기 오자마자 바로 그런 사업들을 호법 법회를 열고 호법 사업들을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고, 사회가 변하면 또 변한 상황 속에서 가장 우리의 손길이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비행을 하는 것이 호법사업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신심이 나고 거기에서 자비심이 우러나오고 거기 그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곧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이게 이제 가장 큰 대성 호법사업이에요. 이런 종교가 그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그 지역사회의 그러한 부분들을 보살펴고 어루만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그 지역의 그 사찰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런 일을 안 하고 그 사찰만 때라 크고 그 사찰만 부자고 이러면서 그 지역사회에 있는 그 지역민들에 대한 고충은 하나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사의 지역민들이 자기 지역에 금강정사가 왜 필요한 건지 모르는 거죠.
금강정사는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역할을 하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금강정사는 꼭 필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금강정사에 가서 부처님에게 애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강정사에 시주도 하고 이래 하는 이유가 거기서 생기는 것이죠.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 이게 이제 정법이고 이게 그 사회에서 실현이 될 때에 그 사회가 따뜻해지고 밝아진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할 때 그 사찰은 그 지역사회에 있어야 될,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필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가지에게 공양을 하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같이 정법이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여러의 몸도 그와 같이 깨어질 수 없는 금강신이옵니다. 저희들도 잘 배우고 믿고 지켜 남에게도 그런 법을 널리 연설하겠습니다. 이 법문을 들었던 그때의 대중들이 이렇게 감동스럽게 듣고 그것을 그렇게 실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정법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장애를 통찰해 볼 수 있게 하며 인간의 마음에 엉켜있는 탐진치 삼독을 녹여 밝은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한다. 정법은 인간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사회생활,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삶의 원리와 삶의 목표를 제시한다. 만약 정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느 곳을 향하여 갈 것인가? 정법이 없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암흑의 세계 속에서 혼란된 삶을 살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정법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호법은 우리 불자들에게 주어진 최상의 의무다라고 해요. 호법이야말로 우리 불자들이 지켜야 될 제1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정법이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 제1의 사명이듯이 호법과 정법은 둘이 아니니까. 감사합니다.